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나누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세속적인 축복은 끝났다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 와서 배운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시작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한 모든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교회에서 시키는 교회 봉사와 11조를 비롯한 헌금, 목사가 시키는 일에 복종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다는 말씀이 뒤따라왔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잘되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며 부자가 되고 남편과 자녀가 잘되며 폼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 문턱을 밟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7, 8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을 힘입어서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 했어요. 그러나 90년대 말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떠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와 맞물려서 교회도 빚을 잃고 사그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굳건하게 버틴 이유는 그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교회 의자에 여전히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청년이었던 이들은 중년과 노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벌써 세상을 뜬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네 교회가 노쇠교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앞으로 1, 20년만 지나면 교회는 빛을 잃고 노인들의 종교시설쯤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 마당을 밟던 당신은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배의식과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방식을 버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천국도 자신의 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생각이 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최고로 2권이 넘는 방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며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을 해서 서점에서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가끔씩 꺼내어 읽어보고 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이 대부분이며 그중 대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에 불과해요. 공동체 식구들일지라도 사역이 충주에서 영성학교 사역이 열리기 전에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씀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주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시고 나서 하신 예언의 말씀 중에서 성취된 것으로 분별해 보시면 제가 그간 들어왔던 성령의 말씀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들을 경험해 왔다고 하면 믿기가 어렵겠지만 영성학교에서 일어난 수백 번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공동체의 식구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예언을 분별하시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시면서 지진과 국가 간의 전쟁이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주인을 잃은 양같이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짐작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참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질 자만 하더라도 중국에 국한된 전염병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약 3개월 전에 신천지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폭발했고 그 뒤를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 경악할 만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WHO는 부랴부랴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경종을 울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왜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바뀌게 하며 종말의 서곡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면서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징벌하신다면 엄청난 재앙과 공포가 쏟아질 것은 불보듯 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미생물로 징벌하시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죠. 또한 무증상의 사람들도 이미 바이러스에 잠복했을 경우도 허다해요. 대부분의 유행성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더운 여름의 기온에도 너끈히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입니다. 언젠가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엄청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벌써 세계 경제가 10년 뒤로 후퇴했다는 경고하는 통계 숫자와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흉폭해질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이익을 선점하려고 이전 투구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 불보듯 환한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바뀌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며 두렵고 불안하여서 문을 꼭꼭 닫고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쏟아부어주며 등을 토닥거리던 사꾼 목자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목회 성공을 꿈꾸던 사악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번영신약을 들여와서 교회가 온통 황금만능의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무당들이 하는 기복신앙을 들여와서 만문의 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의 말을 잘 듣고 희생적인 교회 봉사만 하면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다면서 재산을 털어가며 인생의 무거운 족쇄를 채웠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체언하고 있어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설교로 교회를 낭떠러지로 떠다민 목회자들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이제 그들이 입만 열면 소리를 질렀던 평안과 축복의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크리스천들만이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양들은 무너진 교회에서 방황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과 경고를 결심하셨기에 종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